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죠? 네. 어제 늦게까지 예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곤하시고 또 감기로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 새벽을 피곤한 가운데서 깨워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 피곤하여 교회까지는 못 오시지만은 가정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10장 신물교훈 제10장 그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름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 개울가에 그 투망으로 고기를 잡던 고맙습니다. 투망으로 고기를 잡던 추억이 납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 여자분이라 고기를 그렇게 잡은 기억이 없을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낚시로도 잡을 수도 있고, 됐습니다. 여기 벌써 그렇게 늦어가지고는 뭐 벌써 다 여기 와 있습니다. 낚시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렸을 때 많은 그런 고기잡이의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물로 잡는 것 가운데도 여러 그물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물은 아마도 투망으로 갔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그물을 쫙 던지죠. 그러면 이제 그물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가 이제 그 안에 잡히게 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투망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던지지 못해요. 어른들이 던지는데 그 투망을 던질 때 이제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구경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깨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딱 얹은 다음에 해가지고 쫙 던지면 이 그물이 이게 타원형으로 쫙 번져요. 그 끝에 납을 달아가지고 그 줄을 달아가지고 그게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쫙 뻗어나가죠. 그러면서 딱 물에 떨어지면요, 물의 부력 때문에 그게 샥 내려갈까요? 아니면 쫙 내려갈까요? 쫙 내려가. 샥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어렸을 때 아니 저래 내려가지고 저 재빠른 고기가 잡힐까? 그런데 영락없이 고기들이 잡혀 나와요. 희한하다. 저렇게 천천히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 재빠른 고기들이 잡힐까? 이 세상이 마치 그물과 같다라는 그 본연의
의미들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면서 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안전하다, 평화롭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끝이 오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정도로 천천히 되는 것 같은데 예, 마지막에 멸망이 호련히 임할 때는요. 그 마지막 탁 할 때는 예,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투망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천히 내려가니까 고기들도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내려오면 내가 피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잡아당길 때는 이게 갑자기 딱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왜냐면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깊은 물속에서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예, 뭐 조금 더 세상에서 조금 더 예, 내가 재미를 좀 보고 조금 정말 긴박한 순간이 왔다 그럴 때 내가 좀 정신을 좀 차리지. 때는 늦었다. Too late. 예.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면 또 한 가지의 요번에 이제 그물에 대한 비유 말고요. 나이아가라 포를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나이아가라 예, 포에 대부분 다 갔다 오시지만 위쪽 그 캐나다 쪽에서 북쪽에서 봄철이 되면은요 얼음이 이제 다 녹지 않은 그 얼음 덩어리들이 이제 이렇게 떠내려 오는데요. 거기에 독수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 얼음 덩어리에 같이 떠내려 오는 수가 있어요. 왜 독수리들이 그 얼음 덩어리 위에 앉느냐 하면은 그 얼음 가운데 가끔 죽은 고기가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큰 콘돌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쫙 그 상류에서 떨어올 때 딱 앉아요. 고기가 깊이 파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리로 자꾸 짜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음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요? 폭포 떨어지는 데 쪽으로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는데 이 독수리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또 파먹고 이렇게 보면서 이 떨어질 때가 언제쯤 되느냐 그걸 다 가늠하면서 계속 이렇게 파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곤두박질을 칠 그러한 지점 거기까지 왔을 때 착 날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조금만 더 파먹고 그래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날라야지 할 때 날릴 수 있을까요? 못 날릴까요? 어느새 자기의 발톱이 그 얼음에 깊이 박혀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날리려고 하는데 얼음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걸 빼려고 하다 보면 벌써 내려가서 그 얼음과 함께 완전히 천길만길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지 않느냐 이거죠. 조금만 더 세상의 재미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렇게 하지만 때는 늦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자, 이 그물에 대한 그러한 우리에게 교훈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이 그물에 관한 비유는 우리가 읽었듯이 그런 면을 다루지 않고요. 어떤 면을 다루냐면은 투망을 딱 던져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딱 끌어올리면은 고기만 딱 잡혀 올라오나요? 고기만 딱 잡혀 올라와요? 아니, 거기 줄을 달았기 때문에 그 바닥을 쌍그리 하는 거예요.
싹 긁어가지고 쫙 올려요. 그러면은 영락없이 그 투망 안에는 고기도 퍼덕거리지만은 그 안에 개구리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기 물고기도 들어오고, 또 수초, 이 물풀들이 막 엉켜 들어오고, 심지어는 나뭇가지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먹다만 그 빈 캔이 들어와요. 근데 그래서 그냥 나잡으라는 것들이 가득 그 물에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투망을 던진 어부는 그걸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고기통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고기통에다 대고 탁탁탁탁 다 털어 놓습니까? 그러면 개구리도 들어가고 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투망 던지는 사람들은 물고기 그릇이 여기 있으면은 그걸 물고기 통에다 털지 않아요. 이 밖에다가 딱 해가지고 그물을 하나씩 이렇게 제껴가면서 거기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잡동사니, 개구리, 숯불, 이런 것들, 캔 이런 것들은 다 밖에 집어 던지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고기도 물에다가 던져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그물 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자비를 안 베풀어요. 그냥 밖으로 이렇게 내버려 버려요.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그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던지는 이 그물은 구원의 투망이다. 구원의 투망이. 구원을 위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 행위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물을 던진다. 예수님이 던질 수도 있고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던질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어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주 알짜 고기들만 이렇게 잡혀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전도회 같은 것들을 하고 보면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요. 다 와요. 어떤 사람들은 결심도 하고, 교회 나오기도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시작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꼭 어떤 말씀만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소개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정에 못 이끌려서 오는 사람. 그래서 억지로 그냥 자꾸 옆에서 권하니까 억지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담배도 피고 있고 술도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별적이다 이제 바람 핀 사람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마지막 이게 결심을 시켜 나갈 때는 다 떨어져 나가죠. 마치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여기 실물교훈에서도 이 비유가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다 그러네. 그렇게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 안에 가지고 밖으로 와서 그릇에다가 물고기 그릇에다가 놓는 그 과정까지가 그 과정까지일 때 마지막 이제 그 고기를 그물통에다가 고기통에다가 넣는 그 순간까지의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교회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동사니들이 다 모인 가운데 지내오다가 마지막 어부는 그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나쁜 고기는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 마지막 판별의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판.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 122쪽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다 교회 안으로 모여들인다.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틀림없이 어부가 하듯이 마지막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교파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무슨 교회죠? 이 남은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 남은 교회 안에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많은 교인들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남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통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집어넣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남은 교회 안에도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구분을 하는데, 구분은 도매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 교단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는 사업은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내가 몸담고 농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착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이 남은 교회 안에 말고 다른 일반 개신교회에 많은 교파가 있는데요. 그 교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도 구원받을 무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바벨론 속에도 사랑하는 내 백성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들도 거기서 나와야지 구원이 있는 거지.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 안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회심의 경험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나올 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파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그물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123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어떤 포지션,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 캐릭터, 품성이 어떠냐, 이것으로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해서 이제 특별히 조사 심판이 여기에 또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구원에 결정하는 단계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전에 그러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자꾸 심판을 모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극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너무 경홀히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다시 말하면은 치우친 그러한 진리를 가진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조화롭게 모든 것을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하나님의 사랑 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심판을 없다 이런 식으로, 심판이 있어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으로 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것처럼 심판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천하를 심판한 날을 작정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 그물의 비유가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분명히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부가 그걸 골라내는 거지 무슨 옆에 있는 개구리가 야, 너 캔 왜 들어왔어? 그리고 개구리가 캔을 골라내면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이 지저분한 것들이 어떻게 골라냅니까? 그래서 어부가 골라내듯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심판하는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 123쪽에 보면은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는 다 같이 악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없으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란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마지막 분류를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언덕에 끌어올려진다. 또 이 두 비유는 심판이 있은 후에는 다시 악인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복음 사업이 마치게 되면 즉시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 주인이 마지막 그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고르기 전까지는 은혜의 기간이지만 그것이 딱 끝나면 더 이상 버린 것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집어넣지는 않는다. 한번 심판이 끝나면은 영원히 끝나는 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심판이 딱 마치게 되면 그걸 갖다 우리는 은혜의 기간이 마친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언이 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opportunity,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은 어부는 웬만하면은 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좋으면 모르는데 귀할 때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한 명이라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목적은 어떻게든지 골라가지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내가 맡기게 될 때 주인은 당신의 그 품성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주 나쁜 고기가 어떤 나쁜 고기냐? 가롯 유다 고기. 가롯 유다 고기는 나쁜 고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스승을 갖다가 은 30에 팔아버리는 나쁜 고기예요. 그런 고기도 주님은 버리려고 한순간에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고기 가지고 깨고심하시죠. 이거 다시 좀 넣고 싶었는데 끝까지 이 나쁜 고기로 벌부둥 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강제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든지 좋은 고기로 우리를 분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어부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어부에게 고용된 청지기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 고기가 이제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또 주시잖아요. 우리도 투망을 던지게 되고 그 투망을 이렇게 그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진정한 우리의 참 어부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에 대한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단체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심판이 분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참 어부로서의 역할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심판의 시대에 살지만은 은혜의 시대에 역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는 엄연한 심판이 있음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확실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회개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압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저희들이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머지않아 주님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리라고 하는 선언이 있기 전에 이 은혜의 시기에 아직도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바쳐 주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주님 편에 바싹 다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참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적수가 되어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홀로 설 수가 없사오니 이번 한 주도 주님 저희들을 꼭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와주시고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그 아름다운 교제를 저희들과 나눠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옵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